자, 이번 주간은 니짜빔 주간입니다. 니짜빔 주간, 서 있는 곳. 자,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이죠. 그죠?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존중해서 그들이 성막 봉사자가 되게 하는 이야기.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 그죠? 그들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서 있는 것. 이게 니짜빔입니다. 니짜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 앞.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장소는 예수님 앞.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니짜빔은 나짜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도와 맴이 들어가면 끝에 들어가면 저 까만 글씨로 표시된 끝부분 왼쪽에서 두 글자는 복수를 뜻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들 이런 뜻이고, 단수로 표현하면 나짜브. 자리를 잡다, 똑바로 서 있다, 또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도 자리 잡아야 할 곳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 이게 니짜빔 주간에 나짜브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나짜브란 단어, 눈, 짜대, 베이트, 생명과 어려움과 집. 그러니까 생명의 집으로 서 있고 어려움의 집으로 서 있는 것. 바로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짜브를 통해서 가려요.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눈이라는 글자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짜대는 어려움, 째덱하는 거 어려움 그죠? 그리고 베이트는 우리 뭐 5780일 1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니까 집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로? 예수 생명으로 집을 짓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을 닮은 어려움을 집을 지어서 을을 담은 집으로 굳게 서고 예수 생명이 담겨진 집으로 굳게 서는. 지금 나라는 집은 이제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라는 집은 예수님 집으로, 예수님 생명을 닮은 집으로, 예수님 닮은 어려움의 집으로 잘 지어서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은 창수가 불면 쓰러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쓰러지는 집이 있고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나는 지금 단단히 두 발로 딱 버티고 잘 지어진 집으로 서 있는가? 이제 우리 5782년이 끝나는 시점에 꼭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돼. 맞습니까? 그죠? 1년 동안 우리 어떤 이야기 듣죠? 집 잘 짓자, 집 잘 짓자. 그럼 나라는 집은 그 집이 어떻게 베이트라는 글자는 어떻게 짓는 집이라 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우리 바꿨네. 베이트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거니까 위에 이것도 십자가, 밑으로 이것도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바보 세 개,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그게 우리가 지을 집이거든. 결국 누구?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은 예수화로 지은 집. 할렐루야 하면 예수 생명을 닮은 집, 예수의 어려움으로 담은 집. 이제 오늘 이제 5782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과연 나라는 집은 굳게 잘 세워진 집인가? 바람이 휙 불면, 태풍이 오면 쓰러지고 마는 집인가? 얼마 전에 그 태풍 왔을 때 아마 그 주인은 잘 짓는다고 지었겠지. 그죠? 펜션을 지어놨는데 펜션 한 동이 무너져가지고 그 어떤 비우뚱한 모습이 보도된 적도 있어. 그죠? 그분들은 아마 잘 짓는다고 지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버티고 있는 집도 있었고 쓰러진 집도 있었어. 그죠? 그 오늘 우리에게 뭐 이상한 태풍이 불고 창수가 터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났을 때 나라는 집은 예수 생명을 담았기에, 예수의 어려움을 담았기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잘 버틴 집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나의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5,780년 집을 잘 짓자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 지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집을 잘 지으면 되겠죠. 말씀으로 짓고 성령으로 짓고 예수 닮은 집, 예수 얼음을 닮아서 우리 애다미를 봐도 우리 애림이를 봐도 우리 집사님을 봐도 우리 청년들을 봐도 예수님 닮은 집 같아.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 집 잘 지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잘 지어진 모습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낮잡고 딱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악한 것들하고는 이렇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저 낮잡으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등장할 때 나타난 단어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낮잡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서 있어야 된다. 나처럼 굳게 서야 된다. 특히 나 예수를 담은 집으로 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집으로 나 예수의 얼음이 가득한 집으로 굳게 서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공부했어요. 우리 지난주인가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여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노트에 적자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적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뭐였죠? 지금 세족식을 행했어요. 이게 성경에 세족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례받은 모습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축사한 모습도 치유사에 가신 모습도 열심히 복음 전한 모습도 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으로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걸 오늘 본문을 제가하면 낮잡함 잘 세워진 집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가 저 천국 와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족식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치유사역하는 모습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복음 전하는 모습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사역하는 모습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집을 지어서 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18장 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 모습의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겉으로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러 나타날 때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 셋 중에 서 있었어요. 그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 서 있다는 단어가 낮잡아요. 낮잡아요. 저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영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이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니까 그 대접을 받으시고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내년 이맘때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받는 장면이 낮잡아신 그 집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막 도망가요.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돌판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그 사닥다리가 딱 세워진 모습, 낮잡은 모습, 그 사닥다리도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말씀으로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여러분 저때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 그 길이 아주 먼 길이거든요.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밤이 되니까 잠을 청해야 돼서 누워서 돌베개 보고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굳게 서 있는데 저기 낮잡아요. 저 사닥다리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다리.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길.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 어제 장례식에도 갔는데 그 장례 지도사가 나름대로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입간 예식을 치른 할 때 그 십자가 7개를 이렇게 쫙 배치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라고 이렇게 7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는 설명을 안 하더라. 또 하나 십자가로 천을 덮더라고. 그래서 7개는 완전을 상징하거든. 저는 이제 목사님 거기 눈에 보여. 저 사람들은 왜 7개를 하는지는 우리는 아마 자기들 하면 생각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7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하나 더 천으로 더 덮었거든요. 거기에 천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천이 여러분 8개가 되면 뭘 상징하죠? 부활. 할렐루야 하면 저는 그게 보였어요. 부활할 그날 그 자리에 누우신 그 집사님도 부활의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만나라고 십자가 8개가 그 위에 그려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 다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죠? 바로 저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사닥다리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 붙들고 걸어가야 될 그 길, 사닥다리. 할렐루야 하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리에 딱 서 있는 예수님 모습, 그걸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 예수님을 보여주셨거든. 이제 우리도 중보자의 자리에 딱 서 있고 십자가의 자리에 딱 서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에 딱 서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자리에 딱 서 있어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 사닥다리가 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죠. 그렇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이 바로 그 인자가 사닥다리. 인자가 누구라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했어요. 인자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다. 아멘. 그래서 사닥다리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중보자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시가 딱 서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굳건하게 예수님 닮아 서야 된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은 참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세족식도 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시고 축사하는 모습도 미리 보여주시고 전도 사역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제자 사역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자리에 딱 서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본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가가 아니라 보고 따라와.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하면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 다 올바르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람과 야곱 시대에 낮잡아 하면서 딱 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제2의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아브람에게도 보여줬고 야곱에도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로 보라 있는 거예요. 너희도 견고하게 서야 된다. 나처럼 딱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요즘 저녁 예배 많이 드리지 않잖아요. 나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몸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들도 서야 될 그 자리에 주님 닮은 주의 제자들로 생명을 담고 어려움을 담고 주님을 닮아서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잘못된 곳에 서 있거나 잘못된 집을 짓고 있으면 그것은 허물어버리고 그쪽에서 발을 빼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낮잡아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들도 먼저 나 예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그 안에 거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아멘. 사명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오늘 특별히 순종과 거룩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우리는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죠? 거룩, 할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신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무교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거룩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에게 뭔가 텀을 주면 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씌워놓은 집을 부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짓기는 굉장한 어떤 시간이 걸리거든요. 허물어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한 것 같던데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 이거는 순간이구나. 사명의 자리에 서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고 거룩의 자리에 서시고 아까 말했던 생명을 가득 담은 생명의 집을 지은 그 자리에 서시고 예수님의 어려움을 담은 그 자리에 서시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 마태복음 저기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집 잘 지은 이야기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누가 집을 잘 지은 사람인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반석의 집을 잘 지은 집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누가 그런 사람인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집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1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집 잘 짓는 거 5천 판이 어떻게 집 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내 입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집을 잘 지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는 자만 아니라 행동, 적용, 실천, 살아내는 사람을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오늘날 많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뭔가 경제적 질병적, 가정적 위기가 와도 이 말이거든요. 그 집은 결코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누구의 반석이신 예수와의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냐는 자는 말씀만 듣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예 안 듣는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 듣는 것도 귀하는데 들었으면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사람. 이 사람은 낮잡아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무너진 사람이고 쓰러진 집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고 나서 내 말을 들으느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집을 잘 지은 낮잡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집을 잘 짓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내가 가르친 거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 목사인 저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낼 수 없어요. 내가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경고하게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까 낮잡아가 뭐라고요? 생명과 하나님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어려움을 담은 집으로 잘 서서 탁
누군가를 보면 예수 생명이 보여지고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말이나 삶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보여지는 사람. 그런 집으로 살라. 그런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의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도 낮잡아 해라. 왜 낮잡아에 관심을 가지는 사단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조금의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자꾸 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태풍 때 무너진 그 펜션 있잖아요. 그분도 아마 잘 짓는다고 공사업장에 부탁해가지고 아마 기초공사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마산 쪽에 지난번 10년 전에 그 해일이 넘쳐가지고 18명이 죽고 나서 거기는 뭔가 대비를 했잖아요. 제법들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되게 하고 만일 해일 예보가 있다든지 태풍이 온다면 그것을 세워가지고 파도 물막이를 그 벽으로 세우니까 요번에 피해를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게 바로 집을 잘 짓는 모습. 우리도 그렇거든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집을 잘 지어놓으면 태풍이 와도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서도 보니까 이제 우리 저 포항에서도 그 지하 주차장에 막 물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많은 인명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서울 강남에도 어떤 건물주는 과거 경험에서 우리 건물에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 물을 막는 그 차수막을 세워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들 지하 차고 안으로 그 차수벽을 세운 가정들은 비가 와도 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뭐로 막아야 돼? 말씀으로 막고, 아멘. 주님이 가르침으로 막고, 아멘. 미리 대비하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저렇게 홍수가 나고 저렇게 물이 밀려오면 그대로 당하듯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들 가정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낮잡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청년은 이 영역이 약하니까 내가 이 영역을 공격해야지. 이 집사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이것을 뚫어야지.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요즘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저 하나님 반대편에도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해오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들 주변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온갖 귀신들이 연합하고 단합해가지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서야 된다. 아멘. 우리도 서야 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예수의 도우심으로 필요하다면 천군천사를 보내주서라도 우리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앞으로의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장 15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이건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않는 자. 장차 미래 성도들, 장차 구원받을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아멘. 어디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29장 11절에 아까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들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는 것. 그게 네 잡힘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죠. 예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죠.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되겠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르게 서야 되겠죠.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오늘 저녁 같은 경우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가야 되냐고,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냐고,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이 속삭일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거야. 이게 여호와 앞에 서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자, 언약 백성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예배하라면 예배 자리에 서고, 헌신하라면 헌신의 자리에 서고, 사명을 주면 사명의 자리에 서고, 오늘 우리 새벽 말씀 들었잖아요. 그 기본 족속들이, 기본 주민들이 그냥 자기들은 죽기 싫어서 우리 하나님 편 되고 싶다고 거짓말을 섞어서라도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호수아는 저주받았다고 종이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성막 봉사자로 썼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건. 제가 예배 인도자였고, 우리 교회 예배 새벽 인도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부교육자가 있었으면 부교육자가 오늘 설 수도 있는데 내가 계속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로 와닿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제자의 자리, 그 군사의 자리, 그 신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딱 잘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왜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말했어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신분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쓰러지는 사람, 그 언약을 차지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충동치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서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명령, 그 순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군사의 자리, 그 신부의 자리에 딱 서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기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는가? 또 언제 서야 되는가? 바로 말씀 듣는 오늘부터. 아멘. 과거에 내가 세워지지 않는 거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랬다 했잖아. 새벽 설교 목사님 다 못 들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잘해라.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아멘. 그 밀린 숙제하듯이 부담 갖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잘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26장 10절에 지금 오늘 너희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염부터다. 영어로 표현은 You stand this day.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 있었으니까 내일도 서 있어야 되고 내일 서 있으니까 모레도 서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잘 하다가 새벽 기도도 잘 하다가 또 방학 한 1년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시작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그 제자의 자리, 군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거룩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들락날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서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사단은 어떻게 장난을 해요? 너 됐어. 한 달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또 방학해. 근데 그 방학이 여러분 마음대로 일주일만 쉬었다 해야지.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서 쭉 빙 돌아갔다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서 있다면 계속 서 있는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내가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끌고 가주신다는 것이죠. 자,
낮잡아 훈련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했는데, 그러면 아까 집을 잘 지었는가? 5782년 지금 나는 집을 잘 지었는가? 나는 낮잡아 지금 선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누워있는 상태인가? 기어다니는 상태인가? 두 발로 견고하게 서서 누군가도 세우는 위치까지 간 사람인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적어도 4번 단계까지 진입해야 되거든요. 내가 서는 것까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누군가를 제자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두 발로 견고하게 선 사람은 누군가를 또 하나 제자로 세우고 누군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돼요. 여러분, 저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리 에담이 에림이 어린아이들로 처음에는 이제 태어나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기어다니기 시작하잖아. 그걸 기어다니는 아들이가 걸어다니잖아. 그럼 여러분 가정에 난리가 나잖아. 오늘 걸었다고, 두 발 뗐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도 그렇거든요. 저 아들이 저 딸이 오늘 견고하게 섰어. 지금까지는 기어다녔는데, 지금까지는 누워 있었는데.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지금 누워 있으면 이제 기어서 일어나야 되고. 아멘. 나 혼자만 일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세울 수 있는,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고 누군가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이것도 여러분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 봐야 된다. 가르칠 사람은 없었게 하라. 베개라도 가르치라. 우리 에리미는 동물을 키웠으니까 동물 놓고라도 가르치라.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이 세워져요. 진짜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제게도 가장 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제가 집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하게 돼요. 금요 설교를 제가 가분하게 신학교 들어가니까 금요 설교를 제게 맡겼어요. 그 설교 그때부터 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금요 설교하는 그때 목사님 보시고 새벽 재단을 제게 또 맡겼어요. 그 금요 설교와 집사 때 금요 설교하고 전도살 때 내가 새벽 설교 맡으면서 지금 그것이 모아져서 겨우 이 정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가르친 자리에 서면, 여러분이 전하는 자리에 서면 여러분이라고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고 누군가도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네 혼자 서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거는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집 짓는 거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집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낮잡아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서 있는 것. 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럼 세 번째 의미가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저기서 다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서 계시고 너도 견고하게 서고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예수님 도움으로,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것 잡도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면 누가 도우셔서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꼭 실천해 보세요. 사람 가지고 잘 안 되면은 베개 놓고 하세요. 베개 놓고. 저와 똑같이 하는 목사님을 제가 그 어떤 한 분을 알고 있고, 그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라고 그래요. 가르쳐야지 진짜 내 알아는 집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누군가 사람을 대상으로도 가르치면서 내가 더 세워지고 내가 더 세워지고 내가 더 세워지고.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새벽에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말씀 본문만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어제까지도 생각나지 않아요. 새벽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어제까지도 생각나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가 막 성령께서 공급해 주세요.
이거 왜 할까요? 저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제가 성경에다 적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마 전하는 자리에 서보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전혀 어제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가 과거에 말하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이 설교 직전에 막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새벽에 나누고, 어떤 거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준비되지 않았던 말이 여기서 전하면서 저에게 막 공급이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어떤 애언 사역자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은 목사님에서 막 분수가 솟아나온대. 막 폭포수 같은 분수가 솟아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뭔가를 막 쏟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진다.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내가 서고 내가 서는 방법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 작업까지 하라. 오늘 낮잡은 리잡임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 안 했어요. 견고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누군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좌절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둠을 물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 은혜 삼하며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까? 그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한 그를 받으시고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사울 청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바로왕에 당당히 세우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에베소서 말씀 받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자리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 우편 보좌까지 올리시는 그 하나님. 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낮잡아고 나도 누군가를 낮잡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그 사람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가족부터 먼저 세우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친지 아는 발견된 이웃을 세우고 또 국가적으로는 저 지구촌 끝에 있는 누군가도 세우고 저 유대인들도 세워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같이 연합하고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큰 그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저 세워야 될 대상은 우리 기도로 중보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포함돼야 되겠죠. 그 전에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부터 내가 만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원래는 제가 쇼츠 짧은 영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가 한 30분 40분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핵심만 전하면 그 핵심을 듣다가 그 소스를 누르면 본 설교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소스 영상을 만드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좀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교 30분, 40분짜리 친구들에게 주면 안 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소스 영상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친구에게 전달해보자.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1분짜리는 볼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다가 이 1분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은 그 소스를 누르게 되는 본 영상으로 연결되니까 무슨 이야기 되시죠? 그죠? 그게 오늘 누군가를 세우는 낮잡아 하는 일에 그 소스 영상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 여러분 먼저 봐야 되겠죠. 그 핵심적인 것만 내가 1분짜리로 요약해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고, 이걸 내 친구 누구에게, 내 이웃 누구에게, 내가 아는 누구에게 1분짜리 영상이라도 한번 전달해보자.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이 30분, 40분 영상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하면 오늘 낮자보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그 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 굳게 서 있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순종과 거룩과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군사의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우리 날마다 선포하는 파수꾼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어떤 창수가 일어나도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집으로 굳건하게 서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누군가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누군가도 아름답게 집을 짓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나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니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니짜빔 주간, 나짜빔, 주님의 모범을 닮아서 제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와서 공격해도 제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줘서 아름다운 집을 먼저 지어서 잘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누군가도 세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진 그 이웃 아름답게 세워서 같이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이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